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요즘과 같이 부활 시기를 뒤이어서 성령 강림, 삼위일체, 성체성혈, 성요한 세례자 탄생, 또 예수성심 대축일 등이 줄줄이 이어지는 시기는 묵상하기나 묵상글 쓰기에 정말 축복받은 시기입니다. 마치 코스 요리가 나오는 식당에 간 것처럼 보물 같은 날들이 연이어지니 다른 때보다 적은 노력에도 깊은 묵상이나 좋은 묵상글들이 나오곤 합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가 몇 년 전 부자였던 해에 이맘때 썼던 글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요즘과 같이 대축일의 세례가 다 끝나간 6월쯤 썼던 묵상글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저런 많은 일에 바쁘고 힘들고 속상하기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기는 연이어지는 대축일 덕분에 풍성한 묵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묵상을 블로그에 글로 남기는 또 습관이 자리 잡게 되었던 감사로운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갑자기 위기에 예상치 않게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연이은 대축일 동안 풍성했던 묵상들이 바로 요즘처럼 연중 시기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잘 되지 않고 또 기도를 할 때마다 몸이 건조한 공허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뭘로 묵상하지? 대림 때까지 뭐 하지? 두꺼운 연중 시기에 성모일도 책이며 끊임없이 연중 이라고만 되어 있는 7월달 매일미사책을 보며 뜻밖의 저에게 찾아온 밋밋함 같은 이상한 정서에 당황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곤혹함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준 것은 묵상 때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붉은 빛의 언덕에 묶여있던 줄을 풀고 보라색 깃발이 날리는 작은 녹색 나룻배에 혼자 서서 길다란 노를 바닥으로 밀면서 강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붉은 언덕에는 성령 강림항이라고 적혀 있었고 요 보라색 깃발에는 대림행이라고 적혀 있었고 제가 탔던 녹색 나룻배에는 말씀 34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이 부활 시기를 떠나 긴 시간의 강 건너편에 있는 대림 시기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강을 건너는데 나에게 나룻배와 노가 되어주는 것은 바로 이 34주간의 연중 시기 말씀들이구나. 그리고 계속되는 묵상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연중 시기는 말씀의 시기고 이 연중 시기 동안 나는 하루하루를 더욱더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묵상 이후에 연중 시기 동안 매일 만나는 이 말씀들이 더 이상 제게 건조하지도 또 진부하게도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서 말씀과 함께 대림을 향한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매일매일의 연중식의 말씀들이 더 깊고 풍성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올해 저는 또 이 연중시기를 이번에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들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이들,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이들, 또 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들과 어떻게 이 연중 시기를 함께 살아가야 할지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복음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십니다. 구약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말씀을요. 얼핏 들으면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어라 라는 복수의 말로 들리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면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자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더 크게 만들어 주십니다. 당한 것을 똑같이라도 돌려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곰곰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참으로 변화시킨 것은 이집트인들의 채찍이 아니라 언덕 위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말씀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 이 연중 시기 동안에는 제 안에 있는 억울한 상처받은 마음, 또 받은 대로 안 갚음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만큼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와 실천의 연습이 올해의 대림을 기다리는 중요한 희망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덕 위에 아름답게 울려 퍼진 이 자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연중시기의 삶에 여러분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여정을 위해 또 기도드립니다.